복된 날입니다.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히브리서 9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.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,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,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.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,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,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.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,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,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.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,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.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,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.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,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.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,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.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,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,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,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.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.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,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.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,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,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,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.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,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,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. 아멘. 첫 언약의 성소, 모세가 지은 성막이죠. 이 성막의 모양과 거기서 섬기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.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드린 제사가 더 온전하고
하늘에 있는 성막이 더 완벽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. 이 그림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막 문에 들어가서 바깥뜰의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는 또 둘로 나누어집니다. 성소와 지성소이죠. 히브리서에서는 이 성소를 첫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리고 지성소를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 성소를 보면 먼저 첫 장막 성소가 나오는데 왼쪽에 촛대가 있습니다. 황금으로 만들었고요. 그리고 오른쪽이라는 것은 북쪽입니다. 왜냐하면 성소의 문은 항상 동쪽을 향하고 있거든요. 아무튼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놓여 있고요. 여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개수대로 12개의 떡을 두 줄로 쌓아둡니다. 그리고 정면에 지성소 들어가는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. 그런데 4절에서는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. 사실은 이 향단 위에 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향을 피워서 들고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향로를 지성소의 기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오늘 그림에서는 세로로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렸는데 어떤 그림은 가로로 놓여 있는 것처럼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. 아무튼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들이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언약궤의 뚜껑 위에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요. 아무튼 법궤 언약궤 위에 천사의 날개가 덮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언약궤의 뚜껑 위를 시은좌, 은혜의 보좌,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,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시다는 상징으로 부릅니다. 그리고 이 첫 번째 장막을 들어간 성소에서는 당직 제사장들이 항상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합니다. 매일매일 등대에 등불을 켜고 끄고 또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새롭게 진설해 두고 묵은 떡은 물려 나와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지요. 그리고 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. 그런데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향로의 향을 피워서 그 자욱한 향연기로 가려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서 피의 제사를 드린 후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. 피의 제사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입니다. 죄인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등 속죄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. 안수를 하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죄인이 안수를 하는 것이지요.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의 죄가 양에게로 전가됩니다. 양이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지요. 그리고는 죄를 뒤집어 쓴 양을 죽이는 겁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인정했던 것입니다. 그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. 그런데 사실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.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. 상징일 뿐이고요. 모형일 뿐이라는 말입니다. 이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속죄 제물, 온전한 화목 제물 되셔서 단 한 번에 그 십자가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줄 믿습니다. 이제는 땅에 있는 성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시은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.